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야곱의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야곱의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될지를 또 한번 반추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홀로 있습니다. 야곱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르우벤의 망령된 행위, 또 아내 리브가의 죽음, 그의 딸 디나의 아픔들, 또 오늘은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의 죽음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라헬의 죽음이죠. 아내 라헬의 죽음,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을 다 듣고, 근데 그는 마지막 오늘 르우벤의 이 망령된 소식을 듣고 아무 침묵을 하고 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돌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 어두운 그 돌무덤 안에서 혼자 계셨어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돌무덤에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도 엘베델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재언약받고 또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재명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축복된 길은 열려지지 않고 죽음과 망령된 흉한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르우벤의 망령된 소식을 야곱은 들었더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떠한 코멘트를 내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외롭겠죠. 예수님과 같이 외로운 거예요. 결국 예배에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재확인 받은 이스라엘일지라도 결국은 이 세상에 들려오는 흉한 소식, 망령된 소식, 이 죽음의 소식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를 들었더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흉한 소식을 들은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22절 잠깐 봅시다.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 흉한 소식, 망령된 소식을 듣고 아무런 코멘트도 되지 않고 곧바로 야곱의 아들은 12이라고 확 전환돼 버리죠. 속이 터지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막 그냥 사람 붙잡고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막 불평과 원망도 토하고 자기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며 바로 말씀은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면서 확 전환이 돼버려요. 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답답하지 않을까요? 괴롭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침묵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을 위한 악인의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선으로만 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악인도 하나님의 계시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어요. 그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찔러야 되고 또 옷을 제비 뽑고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이미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구약 말씀 예언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악인들이
고스란히 그 말씀을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린 꼭 선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 같지만 악으로도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야곱의 그 아픔, 사라, 리브가, 아버지, 또 장남 루벤의 그 망령된 소식의 그 아픔을, 악한 소식을 듣고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그는 믿고 침묵했던 것이죠. 그게 우리 현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이 인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서도 쓸쓸히 홀로 계셨던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의 삶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모함들을 대응할 수도 있겠죠. 대응할 건 대응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심령만큼은, 우리의 심정만큼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예배로서, 말씀으로서 침묵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대 시대의 관습으로는 아버지의 첩인 아내를 취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와 권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자신이 적법한 후계자임을 확증하는 행위가 바로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는 거예요. 이를 근거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야곱이 살아 있는데도,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는데도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건은 루벤이 이미 아버지의 후계 구도를 확고하기 위해 빼앗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권위를 침범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극상이죠. 하극상 중에 이런 하극상도 없겠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장자권마저도 루벤이 뺏어버린 거예요. 이건 진짜 굉장한 망령된 일이에요. 사울이 제사를 스스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선지자가 망령된 행위라고 말씀한 것처럼 루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간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또 인간의 탐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침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위배하는 엄청난 망령된 행위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이 어땠습니까? 그 일을 당한 야곱은 축복권을 빼앗고 또 장자권을 빼앗은 전력이 있던 자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의 그 권위는 그래도 뺏지는 않았어요. 야곱은 그나마.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권, 장자권은 빼앗았죠. 또 그런 인간적인 면을 봐서라도 야곱은 침묵할 수도 있었겠죠. 나도 이랬는데 내 아들도 이러구나. 근데 아직 야곱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이렇게 강탈한다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야곱의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강탈한 거예요. 루벤은 아주 망령된 행위일 수 있죠. 아버지 야곱을 죽은 사람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망령된 행위를 한 루벤. 그런데도 야곱은 침묵하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라면서 그 루벤의 그 망령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도 달지 않고 말씀은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야곱은 그것을 품고 있었어요. 루벤의 망령된 그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 자신은 그걸 품고 있다가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다 12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루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물이 끓음 같기에 너는 으뜸이 되지 못한다. 누구 앞에서 너는 리더가 될 수 없고 높은 자가 될 수 없다고 저주 아닌 저주를 내립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 인연 성경 이후에 계속 뭐 역사서를 구약에도 보면은 루벤 지파가 우두머리 같다는 소리는 저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거죠. 누구나 뭐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있고 다스린 사람이 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끊습니다. 왜? 물이 끓음 같기에. 루벤은 아주 너무 물이 끓음 같이 늘 그냥 분노에 차오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권위마저도 빼앗는 악행 중에 악행, 그 망령된 행위를 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으뜸이 되지 못하는 장자권을 뺏겨버리죠. 이것을 보면은 야곱이 침묵은 하고 있었지만 그 망령된 행위에 대한 것은 뭐하고 있었다?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야곱의 그 심성이 여러분 뭐 주도면밀하다, 뭐 치밀하다, 뭐 약삭빠르다 그래요? 약삭빠른 것도 알아요. 근데 주도면밀한 것도 다 있어요. 응? 누구보다 또 그냥 잔머리도 많이 굴리는 거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고만 있고 알고만 있을 뿐 뭐합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떨어지기 전까지는 해야 안 해요? 침묵하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야곱의 이 믿음을 우리는 따라가자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돌아가는 걸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상대방의 어떠한 그 악한 마음들, 나쁜 마음들도 다 읽어낼 수 있는 영적 권위도 분별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침묵하고 평정심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감당해내야죠. 보통 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평정심을 지키는 것은 보통이 아니에요. 이 침묵은 우리의 의지의 침묵이 아니라 믿음의 침묵이에요. 믿음의 침묵. 여기까지 그 반열에 오기까지는 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알겠지만 그냥 이러지던가요? 뭐 그도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도 하였지만 다 그것이 신앙의 학습이 되어가지고 결국 이러한 침묵의 믿음의 침묵의 단계까지 이르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쓰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 지금도 쓰여 있고 앞으로도 쓰여질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후대에 계속 남아있다는 건 이건 정말 한 사람에게는 큰 영광이죠. 우리는 그 지금 중동에서 화약과 같이 그 주변의 나라들과 분투하면서 버티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곱이 생각날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막 이란이 침입하고 뭐 시리아가 침입하고 하마스가 뭐 폭탄을 터쳐도 어때요? 이스라엘은 침묵하면서 이후에 다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이란이 공격을 했는데 절대 공격 안 한다. 이러더니 결국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이거 보면 참 그의 조상 닮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때요? 그 정말 남한보다도 적은 이 대한민국보다 적은 나라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만 해도 세계에서 뭐 1, 2 다툴 정도로 돈도 많고 군사력도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당당하게 버티고 당당하게 자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올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이 그래요. 어떤 험한 상황일지라도 정말 흉하고 망령된 소식이 들려올지라도 믿음으로 침묵하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공격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힘도 쟁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뭐 후원하잖아요. 그럼 미국도 살 수 있어요.
유럽도 다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치면은. 그 정도로 세계 경제를 다 잡고 있고,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하 세계를 보면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미국 대권 같은 거를 보면, 유대인들이 결국 좌지우지하잖아요. 눈치 보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힘도 가져야 되고, 힘도 가졌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고 나타내지 말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사인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그 모습. 너무 멋있지 않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침묵을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루벤은 야곱의 유언에 따라 그 망령된 행위에 대한 그만한 질책과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역대상의 이 루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구원의 혈통은 유다로 가고요. 장자의 그 직분은 요셉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루벤은 다 뺏기는 거예요. 장자권도 뺏기고 구원의 혈통이 장남에게 가야 되는 그것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혈통은 유다에게 갑니다. 잘 이건 뭐 상식적으로 신앙의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되고 장자의 책은 어딜 간다고 그랬어요? 요셉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여간 뭐 가정에 이러한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뭐 좋지 않죠. 뭐 이게 아픈 일로 인해서 장남이 그런 망령된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 괴로움을 안고 말할 수 없이 침묵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뭐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고 뭐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민족들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본인은 참 괴로운 거예요. 그죠? 본인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내 아들이 내 아내를 이렇게 망령된 행위를 행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비록 이후에 뭐 유언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 또한 괴로울 거예요. 내 큰아들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 너의 인생이 저주가 넘쳐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하는 그 아버지 입장도 괴로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언적 계시를 담은 유언을 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아프겠지만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될 이 징계의 대상자인 루벤 또한 아프고 괴롭겠죠. 서로 아픈 거예요. 아버지도 아프고 루벤도 아픈 거예요. 비록 그가 뭐 죄를 지던 안 지던 간에. 그죠? 그러한 저주의 말을 들으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 말하는 자도 아프고 그걸 받는 자도 아프고 괴롭겠죠. 여러분, 우리 이 예를 또다시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늘에서 보시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내 아들 예수가 당연히 구원의 계획은 이루지만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아버지 부르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겟세마네에서도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 안타까운 심정, 그거를 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아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모습, 또 막 괴로워하는, 아파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러나 그것을 칠 수 있는, 그거를 다 없앨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데도 눈물을 흘려야 되시는, 침묵하고 있어야 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
이 야곱과 같은 마음 아닐까요? 야곱도 그런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위해, 예언된 언약의 그 구원 성취를 위해, 비록 그는 잘못했지만, 르우벤은 잘못을 했지만 르우벤에게 저주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걸 보았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인간의 감정, 또 인간의 어떠한 정서, 또 세상적인 어떠한 규칙과 방법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죽음도 이겨내야 되고, 고난과 역경, 정말 역설적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도 겪어낼 수밖에 없어야 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삶. 굉장히 냉철해야 돼요. 굉장히 냉철해야 돼요. 우리의 이성이 말씀으로 지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되지만, 이게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땡철하게 정말 양날의 검과 같이 잘라가며 분별하며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말 구원의 계획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비통해하고 있는데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내 첩을 손을 대서 망령된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것을 침묵해야 되고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담고 있다가 맨 마지막 죽을 때 그 큰아들 르우벤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고 저주해야 되만 되는 아버지 야곱의 심정.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만큼 아플까요? 그만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런 아픔들을 겪어야 된다. 결코 타협이 안 돼요. 구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시면 안 돼요. 아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이 오랜 시간 연단되고 연단돼야 돼요. 모세도 연단하였고요. 다윗도 연단되었고요. 베드로도 연단되었고요. 사도 바울도 연단됩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땅에서도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 많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많은 선교사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세상도 보면은 나만의 어떠한 성취감을 이루기 위해서 끊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여자도 끊어야 되고, 취미도 끊어야 되지만 자기 어떤 업적을 이루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끊을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혈통까지도 끊을 때도 있고, 부부관계도 끊어야 될 때도 있고, 괴로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마저도 이겨야 되는 일도 많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탄식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할 때 현실에 있는 모든 아픔들도 우리도 승화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굳건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구원의 언약 성취를 위해 많은 죽음과 또 참사와 이 망령된 악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신 주인과 같이 야곱 또한 이 모든 죽음과 슬픔과 망령된 악행을 침묵함으로 짊어지고 구원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던 야곱은 결국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수많은 아픔을 겪으며 말할 수 없는 간증거리를 가득 안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도착을 합니다. 나그네의 생활은 청산하고 정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의 본거지 헤브론.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사라가 매장된 막벨라 굴이 위치한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삭이 마지막 죽는 날까지 머물러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결국 야곱도 그곳에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다시 너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 삼촌 라반네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하면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이곳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 전에 있던 수많은 우여곡절, 이건 뭐 평생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을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미칠 수많은 신앙의 여정들을 품고 헤브론에 탁 도착을 합니다. 무려 30년간의 이 나그네의 생활을 청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딱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딱 일어납니까?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그 끝이 아름다워요. 근데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형 에서와 원수 같던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장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끝은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가 원수든 뭘든 원수가 아니든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시대를 빛내고 책임진 믿음의 증인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이삭, 그가 받은 이 구원의 약속은 아들 야곱에게도 이어졌고, 또 오늘날 모든 구원의 성도들에게도 전승되어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은 믿음의 고향이며 본거지인 헤브론에 안착하였고,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형 에서와 함께 장례를 잘 치르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다 이루어주셨어요. 다 이루어주셨어요. 야곱의 인생은 끝이에요. 편안하게 이 땅에 삶을 사는.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30여 년간의 위기 속에서 야곱의 보호자가 되셨고 인도자가 되셔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뿐만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도망자 신세로 떠났던 야곱이 많은 자손, 넘치는 재물까지 더해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배의 성공자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모든 아픔과 죽음도 믿음으로 침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 외적인 축복도 가득합니다. 그 내적인 영적인 축복도 영적 거장이 돼서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믿음의 민족의 시조가 되지 않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축복, 정말 영의 축복, 육의 축복. 야곱이 아팠던 모든 시름들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현재 야곱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육적 축복도 받으시고 또 영적 축복도 받으셔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전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끝이 좋아야 그 시작이 의로운지를 알 수 있어요.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야곱? 응? 그 시작이 그냥 지지고 볶고 아버지 것도 뺏고 형 것도 뺏고 막 이렇게 갔었었는데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러한 부정함 속에서도, 그런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혜로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결국 헤브론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야곱이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여러분, 그 끝이 좋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리고 원수였던 에서 형마저도 아버지 장사를 함께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 집을 보십시오. 우리 집안을 보십시오. 누구는 탈락되고 누구는 남아있죠. 그걸 보시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목적으로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과 야망과 탐심으로 시작된 것인가? 이거는 결과를 보면 다 알아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야곱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지금 좋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보다 높을 수 있어요? 넓을 수 있고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그거로 나타납니다. 우리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어요. 또 이 교회도 움직여야 되고, 또 여러분도 많은 또 직업도 가져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얻어야 되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진행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 언약과 일치하는가? 그것에만 여러분 합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보호해 주세요. 조금 여러분의 어떤 그러면 안 되지만 좀 부정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겠죠. 이거 나중에 우리가 수요일 날 상황윤리나 절대윤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거예요. 그 깊이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은혜. 평소에는 내가 이렇게 하기 싫은데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그게 구원의 계획과 합한 거라면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야 돼요. 그냥 늘 말씀에 묶인 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어디서 우리 확신을 얻었냐면은 엘베델의 예배예요. 베델에 돌아와서 엘베델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순간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을 때 야곱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수많은 죽음과 그 장남 루벤의 그 망령된 행위를 통해서 믿음으로 침묵하는 것을 보고 야곱은 됐구나. 헤브론에 가도 맞구나. 영과 육이 온전하게 축복받은 사람의 표본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 설교를 좀 이렇게 예전같이 막 세게 안 하죠. 좀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절제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좀 절제하니까 흥분됐을 때는 너무 흥분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준비된 게. 근데 이렇게 침착하게 하니까 준비된 게 기억이 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침착하게. 찬송도 이렇게 톤 높이지 않고 천천히 하려고요. 듣기도 더 편하지 않으세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거예요. 시행착오도 많고 많은 또 피드백도 받다 보니까 듣기는 싫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 돼요. 야곱도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습니까? 들어야 돼요. 듣고 담아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믿음의 침묵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흉한 소식을 듣고 침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침묵.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야곱은 마지막 그 창세기 47장에 바로왕 앞에서 이럽니다. 험한 세월을 보냈다. 이거 뭡니까? 바로 스티그마예요.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흔적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흔적이 남았던 것처럼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흔적들이 그의 몸과 마음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를 지키기 위한 은혜의 흔적.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담을 증명하세요.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삶을 통해서, 또 결혼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에요. 야곱은요, 그것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야곱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말씀의 인침을 받았어요. 야곱보다 못한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곳에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고 성취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인생을 말씀으로